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6번째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나아가서 제자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이 질문을 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곳까지 가서 하셨을까?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좀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인데요. 우리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16장이. 근데 그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할 때 이 마가다 지역에서 아마 북쪽으로 가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시 방향, 그러니까 가버나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 같다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일 북단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까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 지금 붙어 있는 인접한 곳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할 때 그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성읍인데, 그 바로 옆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갈릴리 동쪽 지역을 맡았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헤롯 빌립이 이제 로마 황제를 위해 이제 좀 바치는 새로운 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충성심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 카이사르, 시저라고 붙인 것이죠. 로마 황제여 여기를 좀 보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하나 건설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당신께 충성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만든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갈릴리 지역 말고요, 저 남쪽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이미 하나 있었어요. 해안 도시에. 거기에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린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고 집무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 가이사랴가 사실은 더 훨씬 유명한, 일찌감치 이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도 역시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죠.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이사랴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빌립이 만든 가이사랴라는 뜻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 가이사랴라는 신도시를 만든 빌립 입장에서는 아마 더 좋았을 겁니다. 황제에게 더 분명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이건 빌립이 만든 가이사랴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하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바로 옆에 단이라고 하는 곳, 요 이스라엘 땅 제일 북단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왜냐하면 이곳이 요단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헐몬 스트림이라고 해서 괄호 안에 바니아스 되어 있는데, 제가 5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단과 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저희가 방문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곳이 이제 국립공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니아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바니아스라는 이름은 판이라는 이름에서 왔는데, 판이 뭐냐면 이 지역에 세워져 있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신의 이름이 바로 판이에요. 그 신전의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판을 섬기는 곳 해서 바니아스가 이제 된 건데, 이곳에 이런 신전이 세워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상도가 이곳에 이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는 대로 이제 판을 섬기는 판의 신전이에요. 그런데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림 밑에 설명해 보시면 1번에 더 템플 오브 아우구스투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을 섬기며 동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고, 또 4번도 보시면 제우스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겁니다. 그 바로 옆에 단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금송아지가 있었던 곳이 바로 단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두 개 만들잖아요.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내가 만들어 놓은 저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냈었죠. 그러니까 단에는 과거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고요. 그 바로 인접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이 황제를 섬기는 신전뿐만 아니라 정말 거대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 신전이 이곳에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판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제물들을 끌고 오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갔을 때 5년 전에 갔을 때 사진을 촬영한 건데요. 하면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좀 흔적이 남아있는데 저곳에 아마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요단강의 발원지예요. 저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헐몬산이 흡수한 그 물들이 이곳에서 솟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솟아오른 샘물이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물살이 세지고 많아지고 급기야 이렇게 큰 이제 개천을 이루게 되고 이게 상부 요단강이 되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서 하부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죠. 아주 그냥 샘물이 퐁퐁퐁 올라오는데 이게 정말 강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하루에 수십 톤의 물이 거기서 솟아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단 지역 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이었고요. 그렇게 풍요로운 만큼 우상 숭배가 또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가뭄이 자주 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만큼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푸르르고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이 풍요로움은 어떤 신이 우리에게 주는가? 판이 주는가? 누가 주는가? 그 질문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그 옆에 있는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 때 단이 이렇게 번성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림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곳에서 마을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단에 갔더니 이런 모형이 있더라고요. 이런 철물 구조물로 이제 복원을 해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큰 나무 앞에 이렇게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금송아지가 어디에 세워져 있었는지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단도 그렇고 빌립보 가이사라도 그렇고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까지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온 세상은 저 제우스가, 저 판이, 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신이라 말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전달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당신을 인정하겠소 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거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아무래도 선지자인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아는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들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예수님께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함께 경험했고 예수님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들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던 귀신을 직접 쫓아보기도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렇게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이제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께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같은 단어인데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은 사실 조금 관심 있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단한 고백이지만 다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당신은 다윗의 자손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메시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달랐어요. 누군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끌어줄 시대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다윗 왕조를 회복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바라는 바가 다 달랐어요. 메시아라는 그 단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자신들의 바램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바램을 이 고백에 담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당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어느 누구의 머릿속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니 지금 하게 된 고백이거든요. 시편 2편 2절에 보면 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함께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해요.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여호와와 동등한 분인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완벽한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을 했거든요.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라는 말이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인데 복음서에 보면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요. 이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돌로메라는 이 거지는 자기 이름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요. 그냥 돌로메의 아들, 그게 그냥 그의 이름처럼 여겨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다르죠.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이 그의 이름인 거예요. 원래 요한복음에는 이제 요한의 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요한이라고 불렀던 그 아람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바꾸면서 음역하면서 아마 요나가 된 것 같은데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너 정말 대답 잘했구나. 넌 정말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누구가 복이 있다, 누구누구가 복이 있다. 여기서 이제 복이 있다라는 거는 방금 보았던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의 복이 있다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팔복 5장에 나오는 팔복과 16장 17절의 예수님의 칭찬을 좀 우리는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애통하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이죠. 이 세상을 보며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을까? 이 불쌍한 사람들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애통해 합니다. 근데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다가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는 복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팔복,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다 하신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에 대해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절대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무언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자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 메시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복이 있다 하세요. 예수에 대한 올바른 고백, 정말 참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시몬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지금 누구에게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덕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사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는 건 사람에게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도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된다면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다 알아야죠. 저 사람이 참 잘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죠. 그러나 바울이 가르쳤다고 해서, 바울이 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고백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예수를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야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참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 건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칭찬을 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가 요한의 아들이구나. 바 요한이구나. 네, 앞으로 너는 게바가 될 거야 하시는 거거든요. 게바가 이제 아람어였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너가 반석이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해요. 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에 근거해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교황들은 다 베드로의 후예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교황청이 있는 그 성당의 이름도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석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참된 그 신앙 고백인데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기지 못할까? 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그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요. 아직 꼬리가 좀 꿈틀꿈틀하고 있지만 끝내는 그것마저도 다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는 평강을 주시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상하지 못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 교회가 쇠락해 가는 것 같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떠나고 그러면 금방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이것도 이제 앞에 18절과 연결되어서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인데, 천국 열쇠의 기능이 어떻습니까? 땅에서 그걸 가지고 잠그면, 매면 매이는 것이고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릴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풀고 한다라는 거예요. 매고 풀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성당이라든가 이제 오래된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이런 그림이나 모자이크나 아니면 뭐 스테인드 글라스나 아니면 어떤 동상같이 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이렇게 열쇠를 들고 있는 성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 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만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시티에 그 베드로 대성당의 이 모양도 열쇠 모양으로 만들었죠. 지금 이 보이는 장면은 베드로 대성당 꼭대기에서 이제 앞에 전면을 사진을 찍은 건데, 당연히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금방 찾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딱 열쇠 모양처럼 보이죠. 그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광장이 이제 손잡이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길쭉한 열쇠 모양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 땅에서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늘에서 연동되어서 풀리기도 하고 매이기도 한다. 이 권한이 베드로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모든 권한은 교황에게 있다. 이게 지금 출발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두 장만 뒤로 넘겨서 18장 18절에 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다르다?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르냐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가가 달라요.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18장 18절을 보면요. 너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모든 제자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천국 열쇠의 똑같은 기능, 똑같은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19절에는 18장 19절에는 누구든지 이 천국 열쇠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두 사람 중에 베드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든지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이 구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 사람만 있다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이거든요. 20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천국 열쇠죠.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땅에서 매는데 하늘에서 매일까? 어떻게 사람이 땅에서 푸는데 하늘에서 풀까? 땅에서 매고 푸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다는 천국 열쇠는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하셨지만 바로 이어지는 18장엔 어떻습니까? 그 천국 열쇠 너만 쓰는 거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만 준 거 아니다. 너희들 같이 쓰는 거야. 너희들 중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며 너희의 기도대로 하늘에서도 응답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게 바로 천국 열쇠인 것이죠. 그게 곧 교회에 주신 권한인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곧 내 교회이고요. 그 교회가 합심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늘에서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면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어떻게 제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더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들의 죄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을 통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시는 거고요. 그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응하겠다는 거예요. 매든지 풀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막 회의해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지옥 갈 거야. 그럼 지옥 가고, 저 사람 천국 보내자, 천국 가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죄를 사하거나 또는 죄를 그대로 두게 되는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완악하게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똑같은 그 권한을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데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자들, 그들은 죄가 사함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 권세를 그대로 교회에게 부여해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일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절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칭찬을 들은 사람은 맞아요. 네, 칭찬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천국 열쇠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아가 모든 교회에 주신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을 받아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며 그들과 그들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겠다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베드로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선지자들 초대교회 당시에 설교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반석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이신 거죠.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고요. 그 모퉁이 돌을 전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냥 교회의 터를 닦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터를 닦는 자들인 것이죠. 베드로도 이걸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나 천국 열쇠 받았어. 나에게 와. 내 위에 집을 지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나에게 오라 안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예수께 나아가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야, 예수께 나아가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거나 베드로에게만 그 터가 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뿌리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 하세요. 그런데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왜냐하면 아직 하셔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하셨다라는 건 이거 자칫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라 하실 텐데 아직은 조금 기다려달라 하세요. 왜냐하면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 결과 제자들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훈련을 잘 받았는데 예수를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죠. 이제는 나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이제 나아가시는 겁니다.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큰 분기점을 이루어 다음으로 진행될 때 나타냅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예수님은 어쩌면 빨리 그 사역을 하고 싶으셨는데 기다리셨다가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말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딱 두 번 쓰이는데 제일 먼저 이제 4장 17절에 쓰였었어요. 그리고 방금 보았던 그 본문에 나오죠. 21절에.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건 예수님이 빨리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으셨는데 기다려셨다가 이제 비로소 하시게 되었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게 되었을까? 이 내용이 있었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것을 들으시고 요한이 붙잡혔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사역이 탁
한 발짝 앞으로 세게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16장 21절에서는 어떤 일을 계기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하시고는 이때로부터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또 한 걸음 내디디시는 거죠. 물론 여전히 제자들은 계속 배워야 하고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 고백을 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다음 스텝으로 가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려주시죠. 비로소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물론 그동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한 3년 정도 함께 다니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와요. 마지막 이제 방문을 한 번 딱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 갈릴리에서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이 다 이제 일단락 되었다. 이제 내 사역의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라는 그 전환을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최고 기관입니다. 그들이 70명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보았던 시편 2편 1절 2절 말씀과 또 연관이 됩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면서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서로 작전을 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아서 이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서로 꾀하죠. 21절에서도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죽인다 그래요. 그들의 작전입니다. 군왕들과 관원들의 작전인 것이죠. 그러나 그 작전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시편 2편 4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 이 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나중에 악한 포도원의 소장농들의 비유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만 죽이면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텐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분이 그걸 보며 웃고 비웃으시죠. 그러면서 보란 듯이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정도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시다니요.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붙들고 항변해요. 막 흔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아마 좀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갔고요.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대중들로부터는 굉장한 지지와 인기를 얻지만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는 점점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베드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해 보였을 텐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나 예루살렘에 갈 건데 그곳에 가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결국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정말 그 세게 세게 싸우러 가신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지금 사탄이라고 부르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거든요. 바로 앞에 예수께서 돌이키셨다 하는데 사실 이 모습이 좀 궁금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뒤에서 막 흔들면서 말씀하셔서 돌이키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 뒤로 두시려고, 당신의 뒤로 두시려고 몸을 확 돌리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는지, 정확한 건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거든요. 네가 복이 있다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하셨는데,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순간에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런 거 보면 더더욱 베드로가 교회의 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대 교황이 되어서 수장이 되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것은 맞으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했는데 이거 시험하는 자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쉬운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금방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유혹을 했고요. 그게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또 동원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죠. 아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이용해서 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라고, 굳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갈 필요 없다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싸움은, 성도들의 이 거룩에 대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건 베드로지만 지금 그 뒤에 있는 사탄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이거 사람이 생각하면 그런 게 어딨어 할 만한 일이죠. 말이 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라면, 우리의 그리스도라면 싸워야지, 이겨야지. 왜 죽을 생각을 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질고를 당하는, 징벌을 받는 종. 그런데 그가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받는 징벌은 당신의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받는 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저가 악해서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이걸 알 수 없었던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막아서려고 했던 겁니다.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건데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시죠. 그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두 가지 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참 궁금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25절, 26절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 목숨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오히려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 뭡니까?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목숨마저도 오히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그 목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불교적인 용어 또는 어떤 다른 종교의 이런 것들과 좀 섞여가지고요. 어떤 비움, 나를 텅 비우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비우는 거, 이게 이제 자기 부인,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비우는 건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오히려 채우는 거예요. 근데 뭘로 채우느냐?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성이지, 텅 비우는 게 참된 영성이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보았던 이 비유가 있었잖아요. 12장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가야겠다 갔더니 그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청소되고 오히려 깨끗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죠.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집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그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그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내 삶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늘 생각하며 그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나 행위를 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인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안다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행실을 보고 그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기대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24절에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잖아요. 가려거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믿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이게 소망이 되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28절은 그런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인자가 아버지 영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 그때가 어떤 모습일지 내가 미리 좀 보여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내가 다시 올 그때 어떤 모습일지 볼 거야 하거든요. 그리고 17장에 이어집니다. 17장 1절 2절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모습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 이게 천국이구나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에게 이 소망을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은 잠깐 맛을 보인 거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 앞을 가로막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내 앞을 가로막지 말고 오히려 내 뒤로 와서 뒤에서 함께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 6번째 시간까지 해서 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17장 오늘 1절 2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절부터 다시 시작해서요. 마태복음 17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6장까지 해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사역을 잘 마무리하셨고, 이제부터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이 되고자 하는 그 사역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17장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